염두에 둔 말입니다. 2장 3장에서 7 교회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날 것이에요. 끝나면은 그동안에 이 땅 위에 있었던 지역 교회가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그러면은 하늘에서 발견이 돼요. 교회가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1절에 다시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늘에 보면은 거기 보좌가 있고요. 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보좌 옆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계시기도 하죠.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7 영이 나오죠. 또 6절에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또 그 주변에는 4 짐승들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4 짐승들이죠. 또 10절에 보면 24 장로가 있습니다. 이 보좌와 관련돼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여기에 누가 올라갔느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올라간 것입니다. 5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에 관련된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책이 나오고요. 어린 양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4장 5장 계속해서 하늘에 관련된 부분인데 계속 이 조금 전에 읽은 이 9절 10절 여기 이제 교회가 여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장 3장에 이 지상에 있던 교회가 4장에서 이제 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냐? 이제 6장부터 19장까지 이 땅에 일어나는 대환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동시에 항상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이 진행될 때요. 하늘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병행해서 땅에 있는 상황을 계속 설명합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하늘의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선 하늘에 관련된 부분 4장 5장에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렇게 보좌가 있다라고 4장 우리가 살펴봤었죠. 히브리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모세의 성막은 하늘 자체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여기 보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와 관련돼서 보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석입니다. 그 자비석을 실제 자비석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그러면 하늘에 4장 2절에서 보좌가 놓여 있죠. 그 다음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분명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24 장로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 24에 해당되어지는 이 부분들은 섬기는 부분입니다. 성막에서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7 등불이 나오죠.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부분인데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성막에 보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금촛대가 있죠. 7개로 되어져 있는 하나가 7개로 되어 있죠. 7금 촛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보니까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4장 6절에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것을 밑에서는 상징했던 것이 노수로 만든 물대야가 있었죠. 거기에 정결하게 제사장들이 씻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거기 7절부터는 짐승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비석, 모세의 성막에 보면 자비석이 있고 자비석을 지키는 그룹들이 있죠. 이것이 이제 에스겔 1장에 가서 보면 이 그룹들이 더 다른 면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기도 하죠. 또 하나님의 보좌를 잘 설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하늘에 있는 상황들을 잘 이야기해 주고요. 거기에 그 하늘의 교회가 계속해서 위치를 옮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6장부터는 이제 환란이에요. 대환란이 벌어졌는데, 특별히 세 가지 부분과 관련돼서 환란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6장부터는 봉인입니다. 7개의 봉인을 통해서 대환란이 설명이 되죠. 6장 1절에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봉인이 열려졌을 때에 흰말 나타나게 됩니다. 3절에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언급하고 있죠. 5절에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7절에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계속 땅에서는 이제 환란이 펼쳐질 거예요. 9절에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12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그러니까 여섯째 봉인까지 왔는데 이제 일곱째 봉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일곱째 봉인이 나타나기 전에 7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7장에서 설명을 하고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8장 1절에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그랬죠. 그러니까 여섯째 봉인과 일곱째 봉인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생략하는, 괄호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삽입되어지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고 이제 삽입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섯째 봉인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봉인이 와야 되는데 일곱째 봉인이 지금 없어요. 그런 경우가 8장 1절에서 이제 언급되고 있죠. 봉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팔이에요. 7 나팔이 등장하는데, 나팔 하나가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환란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봉인이 열려지고 환란이 시작되고 그 일곱째 봉인까지 왔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어서 다시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환란이 계속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대환란은 7 봉인으로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런데 7 나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복음서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왕의 입장에서 조명하죠. 왕의 입장에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통해서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누가복음을 조명을 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이 마가복음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대기별로,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설명한 것이 마가복음이었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그 부분에서 요한계시록도 4번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환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랬죠.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따라오고 계십니까? 교재 아니에요. 지금 성경 보셔야 돼요. 교재에는 없어요.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언급하고 있고요. 또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나와야 되죠. 지금 없어요. 10장에 없고 11장에 없습니다. 근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말이 11장 15절에서야 나와요.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부분처럼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12장부터는 이제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본 이렇게 대환란을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일곱 인격이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그 일곱 인격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12장 1절에 한 여인이 나와요. 3절에 커다란 붉은 용이 나오고요. 5절에 사내 아이가 나오죠. 7절에 미카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나오죠. 13절에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맥락에서 설명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호리병의 그 심판이 있습니다. 16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16장 2절에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3절에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또 4절에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8절에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쏟는 대상들이 다 다르죠.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쏟으니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자, 17장, 18장 이 부분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잘 언급하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많은 장들을 왔어요. 그래서 지금 19장까지 왔습니다. 교회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땅에 있는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 땅에 존재했던 교회 시대는 2장, 3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는 사도 요한으로 대표되지는 성도로 대표되는 요한이 셋째 하늘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 지상에서는 이제 휴거된 것이. 자, 그 휴거의 시점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이던가 아니면 환란이 진행되는 중간이던가 아니면 환란이 다 끝난 후던가. 언제죠?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올라갔다고요. 4장 1절에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환란이 됐죠. 그래서 성경적 교리는 환란 전 휴거만 진리예요. 환란 중간에 휴거되는 것도 없고 환란이 끝난 다음에 휴거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셨을 때 들림받아 올라가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지상에 남아있다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정결을 하게 되고 연단되어서 환란 중간에 올라가든지 환란 끝에 올라가든지 그렇게 된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환란 중간에 휴거도 하나 나오고 환란 끝에 휴거도 하나 나오지만은 그것은 분명하게 그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휴거이지 그리스도인의 휴거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19장 11절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4장 1절에서도 하늘이 열렸죠. 거기서 한 문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라고 했더니 문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늘 전체가 다 열렸는데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옵니다. 좀 이따 찾아볼 것이지만은 이 하늘 전체가 열려버렸어요.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이 요한계시록에 특히 나올 때 의라고 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의, 심판.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심판이 judgment죠. 의가 righteousness죠. 또는 justice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면 대환란이에요. 재림이라는 게 재림. 예. 그래서 지금 위에서는 은혜의 보좌이지만요, 밑에서는 심판의 보좌예요. 그것이 대환란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앞장서 내오시면 이제 지금까지 하늘에 있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장에 가서야 비로소 또 교회가 출현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존재하고 있다가 4장에서 들림받아 올라가죠. 4장부터 19장까지 이 지상에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환란 기간이라. 그 다음에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려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전체적인 구도입니다. 교재 보시죠. 교회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1절, 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환난 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휴거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관련된 설명이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 밑에 나와 있는 성령은요, 어떻습니까? 2장, 3장에서 성령께서 땅 위에 있는 교회들 계신데 가운데 계신다고 기록되지만 4장에 보니까 7영으로 그 언급되는 성령이 4장 5절에 셋째 하늘에서 발견되어지죠.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진리의 지식에 다다를 수도 없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지상에 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데, 그러나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성령의 역사는 교회 시대의 역사와 달라지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그 4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일 후에 그 말이 있죠.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시 말하면 지역교회에 해당되는 2장 3장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언제 끝난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곧바로 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곧바로. 그래서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건. 성경에서 언급된 사건이 발생하였는가? 그 발생했다고 한다면 연이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다루신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3장 끝에서 교회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유대인을 다루시는 길을 여신다. 비유를 하자고 한다면 끈이 실 같은 끈이 있죠. 끈이 쭉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됐는데 중간에 이게 딱 끊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안 되죠. 그 끊어진 그 기간이 교회 시대예요. 근데 이제 교회 시대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 끊어진 두 끈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루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계가 계속 돌아가다가 사도행전 2장에서 또 사도행전 그 7장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메시아를 영접할 기회를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부해버린 결과 실이 끊어져 버렸죠. 교회 시대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휴거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던 하나님의 시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시계가 이제 초침이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시점을 다니엘의 70째 주라 그렇게 언급했죠. 그러니까 지금 69주 끝나고 나서 지금 멈춰 있다고요. 한 주가 남았는데 7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째주죠. 70째 주라. 그런데 4장에서 이제 그 다니엘의 70째 주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4장부터 19장까지는 구약에서 가져온 다양한 상징들로 가득 찬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계속 읽어나갈 때에 구약을 읽는 것과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등장한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던 상징, 그 상징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있죠? 성막이 나오죠. 언약궤, 제단, 향제단, 장로, 그룹, 봉인, 나팔, 재앙 이런 것들은 다 구약 용어 아니에요. 성막과 관련되어 있죠.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부터 19장까지 누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해가 빨라요. 근데 구약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러면 이해하는데 힘이 들겠죠. 그럼 누가 구약에 정통한 것이? 유대인들이죠.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적 요소들은 다시 구약의 기준으로 돌아왔음을 입증한다 그랬습니다. 과로에 해당하는 교회 시대가 완성되고 다니엘의 70주의 마지막 주인 70째 주가 성취되기 위해 시작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 이것은 하늘에 관련된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환란 세 가지 대표적으로 언급했었죠. 봉인들, 나팔들, 호리병들 이것들로 나타나는 예언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예비 단계 소개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절 보죠.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사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건이 발생되는데 그 사건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매우 자주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이 일들 후에 기록되어 있죠. 7장 9절에서 이 일 후에 또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또 이후에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도 이 일들 후에 또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이 일들 후에 또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 그 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여러분 그 책에 성경에 이렇게 마킹을 해 놓으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실 때 좋은 그렇게 공부가 될 것입니다.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하늘에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거긴 찾아보세요. 11장 19절에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근데 이 언약궤는 구약 시대 때 모세의 성막 안에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언약궤는 참 언약궤죠. 진짜 언약궤라.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5장 5절에도 지금 우리가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또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제목에 맞게 계시의 책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 관련된 부분도 다 열립니다. 19장 11절은 아까 살펴봤었죠. 다시 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21장은 좀 다른 부분이지만요. 그 넓은 의미에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습니다. 새 하늘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막히지 않았다 그 말이죠.
닫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늘들이 열리고 성전이 열리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하게 하늘들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 두 개가 있는 것인데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4장에서 한 번 하늘이 열리고 또 19장에서 하늘이 한 번 열립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누군가가 올라가고 누군가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래서 4장에서는 하늘이 열렸을 때 누군가 올라갔죠. 누가 올라갔죠? 사도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예표하는 성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교회가 올라가는 것이고 19장에서는 누군가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의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릴 때 어떤 음성과 나팔 소리가 들려요.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4장 1절이에요.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나팔 소리 하나 우리가 알고요. 그 다음에는 이리 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죠.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이제 비교해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휴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서 나오는 음성이라든지 나팔 소리 이것은 주님께서 누군가를 부르는 그런 표시지요. 그래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날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강조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1장 1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뭐가 있죠?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셨죠.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죠. 왕으로 오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계시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사건이 발생이 되어지면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은 속히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성경에 남은 예언들 그것은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1절이었었죠. 19절에요.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본 것들은 무엇이냐? 과거를 말하는 것이고요. 요한이 현재 있는 일들은 무엇이냐?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 미래에 관련된 부분은 무엇이냐? 지금 4장에서요. 사도 요한이 위치를 이동시켜서 영 안으로 들어가게 돼버렸어요. 성령 안으로 들어갔다. 이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개념이 아니라 위치적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성령 안에 있게 되어서 세치 안으로 곧장 올라갔죠. 루스트라에서 돌 맞아 죽었을 때 몸은 죽었지만은 그 영은 성령 안에 위치 이동을 해서 곧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영 안으로 들어가지고 그 성령께서 어디로 이동하셨어요? 19세기를 이동해버렸다. 2000년대로 와버린 거예요. 시간으로 그렇게 앞서서 그렇게 이동을 하셨죠. 그러면 지금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현재예요. 현재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가 현재라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것은 현재 있는 바라보는 것은 대환란을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라. 교회 역사가 과거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환란이 끝난 다음에 다가오는 천년 왕국 그 이후의 사건들이 이후에 있을 일들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19절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22장 6절에서도 보세요. 22장 6절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 그 일들에 주의하라. 그것을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22장 6절에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나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이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결집돼서 강조된 것인데 요한계시록은 안 읽는다. 설교 되어지지도 않고 성경 공부해지지도 않고 모두가 다 이단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교재로 오셨어요. 2절이죠. 2절.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이냐? 그 세 구절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다시 1장으로 오셔서 1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으로 오셔서 10절. 영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장 10절에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여기서 주의 날을 주일이라고 오판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의 날은 재림과 관련된 날이라 예언의 날이에요. 예언의 날. 그 가운데 대환란이 포함되는 그런 날이죠. 주의 날에 어디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 있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작부터 성령 안에 있었던 사람이죠.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한 것은 성령 안에 있었다. 이건 특별한 그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장 3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17장 3절에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그 개념이 영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야. 막 이동한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동하는데 1차적으로는 시간적인 이동을 한 거예요. AD 1세기인데요. 사도 요한이 역사적으로 살았던 존재했던 데는 1세기죠. 근데 19세기를 당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0세기에 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17장 3절이고요. 21장 10절에서는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치 이동이죠. 위치 이동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서 말하는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첫째 하늘, 또 이렇게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설명은 설명되는 대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은 교회의 휴거를 예표하는 그림이다.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요한과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었죠. 요한은 늘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심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에베소서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 관계를 지지해주는 아담과 이브, 그 관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하는 고백, 그것은 아담의 고백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담의 아내 이브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심장 안에서 나온 거예요. 심장 안에서 나왔다. 그 심장 안에 누가 있는 것이냐? 바로 요한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이렇게 머리를 기댔었죠. 그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베드로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1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말씀이 16장 28절에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천, 예수님 당시에 공생에 시작하셨던 그 당시의 역사적인 인물들이겠죠. 여기 서 있는 사람 몇천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리라. 평범하게 생각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6장은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조짐이 지나기 때문에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동안 산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겨서 보여주셨죠. 재림을 해서. 그것이 곧바로 연결되는 17장이에요. 마태복음 17장이라. 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16장 없고 17장 없고 그냥 곧바로 연결됐다. 그렇게 해서 17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엿새 후에 이렇게 되잖아요. 엿새 후에. 재림에 관련된 말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오. 변형되시죠? 이것은 정확하게 100%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나타났죠. 엘리야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 각각의 성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언급했을 때에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봤습니까?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봤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주의 가슴에 기대어 다 나오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가슴에 기대어 주의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니까? 라고 묻던 자들아,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왜 물어봤죠? 베드로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옆에 요한이 보이니까 이 요한은 그러면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입니까? 죽을 것입니까? 살 것입니까? 온갖 모든 부분들이 다 내포되었겠죠.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22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더라. 그래야 이 말이 형제들에게 퍼지니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한 것이라. 이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셨지요. 요한에게만 오셨다. 요한에게만. 그것이 어떤 책인가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어떤 방법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사도 요한을 영 안에 넣고 당겨버렸다. 2000년을 당겨버렸어요. 앞서 가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환하게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고 사도 요한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 또 이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하셨던 말씀, 이 부분은 그대로 예언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이 이 셋째 하늘을 바라보았던 바울에게는 말하는 것이 금지됐고요. 말하지 말라고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셋째 하늘에서 그 상황을 봤던 요한은 쓰라고 그랬죠. 기록하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경륜의 차이였습니다. 자, 이리 올라라. 6페이지까지 왔습니다. 다 지금 설명됐고요. 큰 소리가 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그렇게 부르실 때도 큰 소리로 부르셨을 거예요.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르면 나와야 돼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올라오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무리 썩어서 악취가 풍긴다 하더라도 나와야 돼요. 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 번의 부르심은 다른 경륜에서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관계가 있죠. 잠언 25장 7절에서 구약 성도의 부활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일부분이 이 마태복음 27장에서 부활했죠. 구약 성도들 일부분이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월 동안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만 부활체가 아니에요. 부활한 성도들이 있다. 구약 성도들. 그러다가 이제 승천하실 때에 에베소 4장에 의해서 그 혼들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이죠. 그때에 부활하지 못했던 구약 성도들은 대환란 때 부활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신약 성도의 휴거가 있고요. 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환란 성도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의 부활, 신약 성도의 부활, 환란 성도의 부활.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죠. 다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첫 열매들에 대해서 그 구약 성도가 부활한 것으로 보고요. 추수는 교회 시대에 신약 성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 남은 것이 이삭 줍기죠. 이삭 줍기는 대환란 때에 구원받을 환란 성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와 있죠.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그분께서 선정하실 곳에 나오되 그들은 빈손으로 죽게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죠?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대환란 때 일어나는 사건으로 결코 교회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4장부터 19장까지 뭐가 나와요? 짐승의 표도 나오고요. 14만 4천도 나오고 죽기까지 신실해야 되는 끝까지 견뎌야 보장받는 구원에 대해 교리에 대해서 나오죠. 다 대환란 교리. 그거 진리라고요. 다만 이단이 되는 것은 왜 이단이 돼요? 대환란 때의 진리가 되는 그 교리들을 다른 경륜에 적용하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가지고 와가지고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666 받지 말라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구원 받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 안식교, 몰면교, 로마 카톨릭 포함해 가지고 이 부분을 교회 시대에 적용함으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말씀을 틀리게 나눈 거죠. 올바로 나눠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4장부터 19장까지 오늘부터 그 두 번째 부분을 계속 공부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은 2절까지 살펴봤습니다.